첫 주일입니다. 올 1년 52주 여러분 예배 꼭 성공하시고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야 맞아요. 또 올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야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직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현재 어렵다 그 말이죠. 거의 전부는 절망이다 그 말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새해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찾고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꾸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쓴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15살 때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모든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족이 하나 둘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보아야 했습니다. 매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너무 참담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주간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놓는 현실. 매일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화덕에 던져서 그걸 불태워가지고 땔감을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하루는 3명 교수형에 처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2 사람은 어른이고 1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목에다 밧줄을 걸고 소장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의자가 툭 떨어져. 어른 2명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숨이 떨어졌는데 그 어린 소년은 30분이 넘도록 괴로움 속에 발버둥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때 이 엘리 위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자기가 그 지독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상황을 자전적 소설로 책을 썼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구경만 하고 계시냐?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교수대에 매달렸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 밝은 세상에 이 나라가 지금 암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놀랍게 축복하셨는데 지금 나라가 무정부 상태입니다.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그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파탄난 인간관계, 파탄난 경제, 그죠? 흔들거리는 간신히 붙어있는 가정, 여러 가지 무너져가는 건강,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왜 하나님은 가만 보고만 계시는가?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던 그 젊은 자매가 예배를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차마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하나님 계신다 해도 그분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 위젤이 경험한 그 참혹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나는 교수대에 매달렸다. 이 위젤에게 비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저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죽음을 막아야지. 교수대에 매달린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것은 위젤이 하나만 알았지 그 다음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절박힌 숨 막히는 상황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살리시는 분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몰트만이라는 분이 이 엘리 위젤의 글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본래 신학을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닌데 이 엘리 위젤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신학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근대 신학에 아주 대단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엘리 위젤의 그 책에 절대 영향을 받아서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라면 그냥 호령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 아주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쁜 것들 다 처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고난과 연대하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 동참하시고 내 죽음 속에 하나님도 같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는 분.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소망으로 나를 세워주신다. 이게 그 책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올 한 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소망으로 바꿔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날마다 울면서 이날을 고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시편에 보면 그렇죠.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그냥 넘쳐나는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사분오열되고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도 이들에게 없어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라 선지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선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만약에 모이지 않는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강력하게 명령하니까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을 위한 이 절망적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실천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나부터 회개하자. 나부터 회개하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냐? 남의 탓하지 말고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문제는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당은 여당 보고 잘못했다고, 여당은 야당 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대통령 잘못했다 그러고, 뭐 야당 대표 잘못했다 그러고, 서로 모두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넘쳐나지, 내 잘못입니다, 이게 내 책임입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적인 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관계, 부부관계, 다 교회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책임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잘못 없어, 네가 잘못했어, 전부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시끄럽고요. 전혀 이 절망의 상황은 바뀌질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보세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이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통곡했어요? 크게 통곡했어요. 에스라가 앞장섰고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까지 크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통곡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따지면 에스라 잘못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할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에스라는 두 번째 2차에 포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벌써 엉망진창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가족 이루고 난리 난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나라가 난리가 났어. 그러면 에스라가 선지자로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설교하고 지적하고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먼저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전부 제 탓입니다. 울면서 엎드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전부 네가 잘못했다 하는데 전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줍니다, 크게 울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응?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다면,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받겠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직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더 못 살 것 같아도 아직 소망이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더 못 버틸 것 같아도 아직 소망이 있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고 이 모든 문제에 다시 나에게 있다. 여기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대부분은 네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그 사람 바뀝니다. 아멘, 안 하네. 내가 바뀌면 그 사람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그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하라잖아요. 이 내가 했다잖아요. 내가. 그래서 회복된다잖아요. 이제 나부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관계도 모든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한 행동은 잘못된 원인을 제거한 겁니다. 한자리에 모인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이혼해라. 아니, 지금 결혼해서 처자식 아들 딸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가정에 이혼하라는 거예요. 전부 그 여자들, 아이들 전부 다 내쫓아라.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명령하는 사람도 어렵고 이걸 지킨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라. 그건 쉬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그 자식들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을, 옛날에는 가장이 없으면 굶어 죽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뭐 세상이 다르지. 그때는 내쫓으면, 그런데 다 이거 사람들 다 내쫓아라.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지금이라도 정리해라. 그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정리해라.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가시가 박혔어요? 가시를 빼내야지 회복이 됩니다. 가시가 있는 채로는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가시가 살되지 않죠. 가시가 있을 때 이걸 바늘로 그 주변의 살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후벼서 그 가시가 나올 수 있도록 더 피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걸 주변을 그냥 상처를 내서 이걸 누르면 가시가 나오게 해서 가시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아무리 아프다고 그만 놔둔다고 더 아파도, 빼낼 때 더 아파도 눈물 나도 이걸 빼내야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12절 읽어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걸 즉시 순종해. 그런데 그 뒤 쭉 읽어보면 소수의 사람들은 순종 안 해. 순종 안 하는 사람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명령이에요.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행복하게 단란하게 사는 이 처자식들을 전부 내치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따르기 어려워요. 그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즉시 순종해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명령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행했지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정황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한 줄로 짧게 기록하지만 그날의 이스라엘은 눈물 바다가 됐을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기분 나빠서 갈라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여자가 문제 있어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보내는 가장의 눈에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떠나는 그 가족들, 어린 자식들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정말 가슴 찢어졌겠습니까? 그래도 온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잘못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난 곳이 어딘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리가 어딘지,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프지만 힘들지만 가슴 찢어지지만 그 원인을 제거해라.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회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헌금함에다가 몇십만 원 돈을 넣어가지고 넣고 갔어요.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폐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갚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저 헌금함에다가 몇십만 원의 돈을 넣고 갔어요. 그분이 누군지 또 교회에 폐를 끼친 게 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굉장한 용기이고요,
또 그분이 평생 한 것 중에 정말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것이 있다면, 맺힌 매듭이 있다면 이제는 풀고, 남의 돈 빌리고 갚지 않은 거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 갚고,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자식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잘못된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제대로 11조 하지 못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갚고, 내가 성수주의를 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제 시간을 돌려서 내가 작년으로 재작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다시는 내가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죽어도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죽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굳은 결심을 하시고, 내가 양심을 저버린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 가슴 찢는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 처자식을 돌려보낼 때 그 가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그 잘못된 원인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 되었습니다. 아마 에스라도 이런 명령을 할 때 많이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말, 에스라는 선포했고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라는 순종했고,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막 들고 일어나서 이건 온 나라가 시위를 일으켜서 에스라 하나 제거시키면 그만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든 백성이,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이지만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걸 에스라의 개혁이라고 해요. 에스라의 개혁,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뒤집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이런 개혁의 운동에 아주 힘을 얻었고, 왜? 백성들이 도와주니까, 힘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어디엔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공동체는 조직이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두가 그 일원들이 함께하고 협력하고 도와줄 때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모든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들려오는 뉴스들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고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묻고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